믿음 생활을 조금만 하면 교회가 누구 건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퍼즐이라고 하면 영광교회도 이 우주적 교회의 한 퍼즐로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스스로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샬롬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화목이라는 나무는 희생의 피를 거름으로 줘야 열매를 맺거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49주년을 맞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 중요한 사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13장 3절 상반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지요. 1년 얼마밖에 안 된 교회예요. 주변에는 핍박이 위험이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만 놔두고 부모, 보호자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샬롬을 위해 끊임없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매주 세상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편하거든요. 보내려고 하면은 교회 내에서 저 사람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보낼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보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샬롬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보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최고의 수출품은 샬롬입니다.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제껏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주님, 보내는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보내는 성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